오늘 제목은 영적 사춘기입니다. 영적 사춘기.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고, 또 저희들은 이미 예전에 지났고, 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은 앞으로 겪을 일인데, 모든 사람이 인생에 딱 한 번씩은 겪는 게 바로 사춘기입니다. 사춘기가 뭐냐면 인간의 발달 단계에서 한 시기로 신체적으로는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정신적으로는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체적인 변화에는 아까 말했듯이 2차 성징이 일어나서 여성은 가슴이 나오고, 또 여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남자는 남자대로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가 있고, 또 그러면서 심리적인 변화에도 고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고민과 갈등, 이렇게 얘기도 하죠. 질풍노도의 시기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존재에 대한 이런 심오하고 철학적인 질문을 이때부터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난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거를 청소년기, 특별히 사춘기 시기에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또 사춘기 시기에 접어들면 이 호르몬이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신경계 작용이 막 활발해지니까 감각적으로 예민해지는 거예요. 소리에도 민감해지고, 이 피부 자극에도 민감해지고, 그래서 여드름도 막 나고, 그래서 엄마가 아무 소리도 아닌데 한번 툭 던졌다고 왜 이러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이런 게 다 이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예민해지니까 생겨나는 거겠죠. 또 불안이나 고민들이 계속 일어나고 짜증도 많이 나고, 이런 것들이 사춘기 시기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게도 이게 우리의 육적인 몸에만 사춘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에서도 사춘기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청소년기에 겪는 사춘기가 청년이 되기 위한 과정 또는 과도기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이 영적 사춘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완성되어가는 과정 또는 과도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많은 고난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방해도 있고, 내 정체성을 흐리는 것들로 나를 물들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내 마음을 마구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잘 생활하고 교회에서도 정말 웃으면서 행동했던 그 사람이 어떤 한순간에 고꾸라질 때도 있고, 신경이 날카로워질 때도 있고, 잘 나오던 예배를 빠질 때도 있고,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한 번씩은 겪어봤던 일들이죠. 근데 심지어 바울도 이러한 일들을 겪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들을 써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만큼 그렇게 내가 비참한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이 마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만 같은 그런 사람으로 지금 서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바울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고 심판대 앞에서도 천국 갈 사람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인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마치 버린 것 같은 느낌.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천사들까지도 조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든다는 것이죠. 억울한 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매도 맞고 그런 건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 보니까 이 처량한 신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한대요? 그럼에도 참는데요. 그럼에도 참는데요. 참고 축복해주고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은데 바울 자신은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음식물 쓰레기래요. 만물의 찌꺼기래요. 세상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그럼 이런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민을 하겠죠. 바울도 마찬가지였겠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 히브리서를 기록한 배경도 이와 비슷한 거였어요.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으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왔던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려서 다시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가버리는 겁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니까 나는 누구인가? 왜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해야 되지? 차라리 예전으로 돌아가야겠어. 이런 마음인 것이죠. 바울도 정말로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지만 이런 고뇌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바울도 하물며 고민을 하는데 우리도 조금이나 막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에 속해 있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사춘기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춘기. 자, 오늘 본문 앞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이 디모데전서 후서는 바울이 파파 할아버지가 됐을 때 거의 죽기 직전에 자기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예요. 얼마나 마음에 아끼는 마음으로 썼겠습니까? 디모데는 뭐 사람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숙기도 없어서 맨날 쭈뼛쭈뼛대고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될 그 자리에서도 소심하게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복음의 열정은 있지만 잘 드러내지 못하면. 그러니까 항상 노심초사했겠죠. 물가에 내놓은 아기 마냥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알아야 돼. 말세에 분명히 고통당하는 때가 온다. 이런 거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내는 말투는 아니지만 정말로 진중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새 사람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기에 이 세상도 아름답게 변할 것 같고,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지금 읽은 말씀과 같이 보이는 때가 있다는 거죠. 맨날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교회에서도 맨날 쌈박질하고 가정 안에서도 맨날 싸우고, 내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줘도 다 배신하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또 내 자신도 어느새 이러한 악한 물결 속에 물들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정말로 5절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도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귀로는 듣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집에 가서 드라마 뭐 볼까? 친구하고 약속인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로 꽉 차 있고 회사 일들로 꽉 차 있는 거. 눈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장면들이 막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무감각하게 넘어가 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러한 사춘기를 빨리 끝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디모데에게 다시 설명해 주는 거. 자,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진짜 강력하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겠죠. 디모데야, 네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내가 고난 중에 빠지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기도 한단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우리는 반드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는 순간 친구들이 반찬 다 뺏어갑니다. 그죠? 저도 당해봤어요.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 다 밥 먹기 시작하는데 나는 기도하기 시작한다. 눈초리를 쫙 째려보고 쳐다보겠죠. 박해의 시작이죠. 실상은 이런데 실상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불쌍한 존재들인데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불쌍하고 더러운 자들이라고, 아까도 말했듯이 만물의 찌꺼기와 같다고 손가락질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생각나게 하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확실한 무기임을 이제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거 정체성 확립한 다음에 디모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뭔지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강력한 무기 하나를 알려줬어요. 뭐라고요? 두 글자. 따라해 봅니다. 성경. 예. 이미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하고 엄마 유니게에게서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믿음을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똑같이 물려받은 겁니다. 디모데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얻었다.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야, 너 원래 이거 가지고 있었지 않았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성경 안에 도대체 어떤 능력이 들어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타냅니다. 그 유명한 말씀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모두 똑같죠. 혼란스럽고 고난에 빠지고 여러 가지 핍박의 상황에 놓였을 때, 또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영적인 성장통을 겪으면서 혼란스러운 이 사춘기 기간을 지나게 될 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을 합니다. 잘못된 교리나 행동의 오류를 바로잡고 이단자들의 거짓을 밝혀내 줍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바르게 합니다. 성도들을 진리와 사랑으로 바로잡고 그 길로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또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내가 누구이며 내가 누구의 자녀이며 어떤 사람인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흐리는 마귀의 공격은 정말 시도 때도 없습니다. 정말 시도 때도 없습니다. 틈만 나면 공격하는 거죠. 중고등학교 시절 겪는 이 사춘기처럼 영적 사춘기에는 어쩌면 평생 동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긴장을 늦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춘기 시간, 또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지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냥 아무 희망 없이 매일 짓눌리고 아프고 힘들고 불평하고 사납게 얘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계속 일깨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더욱 확고하게 믿어지고 이제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이러고 웃어넘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오전에 예배 시간에도 배웠지만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얻었어요. 그러나 이 완성될 복음, 우리가 천국 가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완성되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두 글자로 성화라고 하더라고요. 성화.
이 안에 우리 영적인 사춘기 기간이 다 들어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항상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올바로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으로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